사역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배에다 손을 대고 사역을 많이 하거든요. 그죠? 영성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배에다가 손을 대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바로 그 배꼽 주변에 귀신이 몰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그런데 와 어쩌면 좋아? 누구든 다 있으니까 그 진단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들이 쫓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쫓으는데 그냥 쫓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다시 말하면 죄를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손을 얹고 이 귀신을 쫓아내십시오.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귀신을 나가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래서 귀신이 이렇게 와서 들러붙으면, 위에 들러붙으면 위에 탈이 나요. 장에 들러붙으면 장이 탈이 나는 거예요. 폐에 붙으면 폐에 탈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지만 대개 거의 모든 병은 이 귀신이 가져다 주는 병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병을 주시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병이 들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 병은 어디서 올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함으로 인해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귀신이 들어와서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아마 정상적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 귀신이 여러분 진단을 스스로 해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여러분이 사역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지간의 말을 들을 때, 지간.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지관이 와서 지남철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걸 놓고서 이 오른쪽으로 조금만 그렇게 하면서 관을 안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 지관을 불러서 그렇게 할 때 그것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관을 이렇게 놓든 저렇게 놓든 상관이 없습니다. 죽으면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가는 것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아멘. 이 지간의 말을 듣고 의교를 옮긴다고 해서 뭐 죽은 사람이 좋은 데를 가고 자녀가 잘 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명심해서 보았는지 모르겠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이 죽었을 때, 하간을 할 때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TV에 그때 중계방송을 했는데 대한민국의 차세대 리더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세 분이 거기서 하간 예배를 집전했어요. 뭐 정성진 목사라든가 고명진 목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차세대 한국 지도자인데, 이 한국의 그렇게 유명한 지도자들이 서 있는 눈앞에서 지관이 관을 움직인 거예요. 나는 그것을 보고 저 목사님들이 정신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저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지관을 왜 불러? 지관이 왜 목사님들 앞에서 지관이 관을 움직이냐 이거예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 그 사람들이 아무리 차세대 한국교회 리더라고 하지만 아니요, 정신이 틀렸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말려야지. 김영삼 대통령의 그 찬양 김현철이 그도 교회 다니지만 그건 교인이 아니에요. 지간을 왜 불러? 여러분들의 조상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지간 부르지 말고 여러분들도 이미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세요. 내가 죽어들면 지간 부르지 마라. 그 돈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했어요.
나는 기도하면서 정말 이 쥐관 말을 듣고 관을 움직이는 것도 다 주주에 묶이는 것 봤어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그것이 아니에요. 이 귀신은 타락한 천사,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천사들이 귀신의 역할을 하는 거지 죽은 사람이 귀신은 아니다. 분명히 죽은 사람은 예수를 믿고 죽으면 천국 가고 예수를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때 내가 신학교를 다녔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이틀인가 3일 됐는데 신학교를 갔다 오니까 우리 둘째 형이 그 마루에다가 뭐 뚝딱뚝딱 하고 만드는 거 돌아가시고 이렇게 모시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 모시는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꿈에 아버지가 나타나서 왜 나한테 밥을 안 주냐 그랬다라고 그걸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작은 형하고 나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아. 나이가 그 안에 누나가 셋이 있으니까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그러면서 그냥 다 때려부셨어. 그랬더니 둘째 형이 우리 큰 집에서 내가 있는 집에서는 그걸 못하니까 자기가 가서 자기네 집에서 그거 만들었어요. 큰 형은 둘째 형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죽은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나타나는 것은 보세요. 귀신이 죽은 사람을 가장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무당들이 말하는 조상 귀신을 무당들이 말하잖아요. 조상 귀신은 없어요. 김기동이 서울의 성락교회 김기동이 목사 이 사람이 조상 귀신을 얘기하거든요. 그 하나를 보지만 둘은 못 보는 거예요. 다는 못 보는 거예요. 이 조상 귀신이 없어요. 조상 귀신이 어디 있어요? 조상 귀신은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마귀가 그렇잖아요. 때로는 광명한 천사로 변장하고 때로는 죽은 우리 조상으로 변장해갖고 그게 나타나고 우리를 현혹시키는 거예요. 절대로 죽은 사람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여튼 쥐관의 말을 듣고 관을 움직이는 사람도 저주를 받는다. 이왕이면 우리가 정말 멋있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안 될까? 그래서 나는 우리 어머니가 102세로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오래 사셨죠. 102세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돋보기 안 쓰고 보청기 안 끼고 말하는 거 다 듣고 보는 거 다 보고 그래서 가끔가다 우리 집사람이 우리 엄마가 기가 막혔는 줄 알고 좀 큰 소리를 말하면 얘야 나 기 안 먹었다 그렇게 할 정도로 102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 형제들이 많습니다. 10형제예요. 10남매예요. 제가 8째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딱 금식하면서 3일 동안 장례 치르는 동안 내가 금식을 했어요. 금식하면서 형제들 불러놓고 나는 엄마는 예수를 믿다가 돌아가셨으니까 천국 가셨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하는 일에 참견하지 마십시오. 그래갖고 뭐 국화 꼬시고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영정사진만 걸어놓고 3일 동안 우리 장례식장에서 엄마 장례식장에서 나간 술이 소주 2육짜리 2병하고 맥주 3병뿐이 안 나갔어. 장례식장에서 술이 그것밖에 안 나갔다는 거는 참 희한하죠. 내가 그렇게 하니까 찬송가 틀어놓고 향도 없고 찬송가 틀어놓고 하니까 오는 사람들도 내가 목사라고 하는 것을 아니까 내 눈치 보고서 술을 못 먹어.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치르는데 아침에 비가 왔어요. 하나님, 이 비가 오면 우리가 힘들어지는데
하나님 비가 그쳤으면 좋겠어요. 비가 그쳤어요. 그리고 화장을 했어요. 화장을 하는데 그 화장터에서 화장장이 유골함을 무엇으로 할까요? 유골함 필요 없습니다. 종이에다 싸주십시오. 내가 부르자라고요? 나처럼 효자가 없어요. 내가 엄마를 모셨으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엄마를 모셨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내 말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엄마가 귀찮으니까, 엄마가 그렇잖아, 귀찮잖아, 120세 먹었으니까, 형수도 그렇고,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모셨으니까 나는 불효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종이에다 싸주십시오. 그랬더니 모조지에다 싸줬어요. 그것을 내가 가슴에 끌어안고 우리 교회까지 와서 교회 옆에 내가 죽으면 묻어달라고 우리 교인들한테 미리 유언을 해놨는데 엄마가 먼저 돌아가셨어. 그래서 그 나무 밑에다 파고 엄마를 뿌렸어요. 그리고 형제들한테 얘기했어요. 조카들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조카들, 옛날 사람들은 장조카를 장소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잖아요. 너 상복 입지 마. 너는 입을 필요 없어. 그냥 평상시에 평복 입어. 너네 엄마냐? 너네 엄마. 우리 엄마지. 우리 엄마를 엄마가 돌아가셨지만 누가 끝까지 엄마의 무덤을 지킬 건데. 네가 지키냐? 내가 지키지. 그러니까 너는 여기 앉지 마. 여기 아예 생각도 하지 마. 그리고 조카들은 아예 쓰지도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장례식 치르고 나서 내가 목사니까 하간 예배를 드려야죠. 마지막으로 다 드린 다음에 형제들한테 얘기했어요. 이걸로 끝. 이걸로 장례식은 끝. 뭐 사고제라 그러나요? 그거 없어. 1년 되면 뭐 한다 그러지? 그런 것도 없어. 다시는 집에 오지 마. 우리한테 오지 마. 엄마가 보고 싶다고 여기 찾아오지 마. 엄마가 정말 보고 싶다면 엄마가 하늘나라에 가 있으니까 열심히 형제끼리 살아. 가족끼리 살아나고 가족끼리 친하게 지내면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 엄마를 만나. 여기 올 생각을 하지 마. 그래서 아예 형제들은 오지 못하게 엄마 핑계대로.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골함에다가 돌아가신 분의 유골을 모시면 흙이 돼요, 안 돼요? 흙이 돼요, 안 돼요? 흙이 될 수가 없어요. 흙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땅속에다 묻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뭘 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돌아가시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자, 산에 가서 산신령을 섬기고 또 선앙당에다가 냉수 떠놓고 장독대에다가 냉수 떠놓고 빌고 그러는 것도 다 저주에 묶이고 무당을 불러다 구술하고 고사를 지내는 것도 다 저주에 묶이는 것이고 정장이를 찾아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적을 지니고 여러분 대개 다 부적을 아마 믿지 않을 때 다 가졌을 거예요. 여기 대전에 왔어요. 대전에 와서 집회를 하는데 어떤 젊은 처녀 전도사님인데 그 전도사님은 실력도 좋고 얼굴도 괜찮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전부 다 탐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사역해라. 우리 교회에서 사역해라. 그런데 막상 그 교회 가려고 할 때 일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목사님하고 얘기가 돼갖고 그 교회 가려고 하니까 또 일이 틀어져갖고 그 교회 못 가고
계속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신학을 공부해갖고 괜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목사님 집회에 한번 참석하고 결정을 하겠다. 그러고 왔어요. 그런 얘기를 하길래 기도를 했어요. 했는데 부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전도사님 혹시 부적을 지니고 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부적을 두 개를 만들어 갖고 할머니가 하나를 갖고 다니고 이 전도사님에게 부적을 주면서 이거 지니고 있어야지 너 잘 된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차마 부적을 갖고 다닐 수가 없어서 지금도 책상 속에 부적이 있게. 결국 이 부적 때문에 이 전도사님의 앞길이 막힌 거예요. 자기가 착각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전도사님이 부적 때문에 길이 막힌 겁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에 이 많은 것들이 이게 포함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받아도 스스로 생각하면 다 알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 저주를 받게 되는데, 신명기 27장을 보십시오. 신명기 27장 16절 있습니다. 그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과연 어떻게 대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에게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어. 가난한 신학생이니까 어떻게 할까? 이 결혼 반지 있잖아요. 아내 몰래 결혼 반지를 팔아갖고 매일같이 조금이지만 아버지가 잡수실 만한 거, 평상시에 잡수시지 못한 거, 그거를 사갖고 아버지를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를 대접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10남매 중에서 엄마하고 나하고 엄마하고 나하고 둘만 임종을 시켰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 내가 120세가 될 때까지 내가 모셨으니까 대단하죠. 나는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모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엄마를 공경하라, 아버지를 공경하라. 공경하십시오. 공경하면 분명히 땅에서 잘되고 강건한 장수하는 그런 축복을 받을 겁니다. 나는 우리 엄마가 120까지 사는 것처럼 나도 오래 살 거예요. 근데 내가 120세가 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얼마나 멋져요. 정말 그 많은 장애인들과 더불어 살면서 내가 엄마를 모셔야지 마음이 편안해. 형 집에 가도 마음이 불안해. 누나 집에 가도 마음이 불안해. 나를 낳아준 엄마, 나를 키워준 엄마, 내가 모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왜 맡겨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웃을 속일 때, 자 보세요. 부부가 서로 교회 다니는데 남편이 아내를 속이고 아내가 남편을 속이면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왜? 아내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남편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결국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절대 속이지 마십시오.
잘못된 성적인 관계를 가질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신명기 28장 15절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고 무서운 말씀이 신명기 28장 45절과 46절을 보십시오. 자,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관계가 되리라. 저주는 항상 나를 따라다녀요. 저주가 나를 항상 따라다니면서 기회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나에게 임하는데, 그래서 죽음의 저주에 묶인 사람은 죽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저주가 위에서 눌러버려요. 그러니까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수가 없어. 또 어떤 사람을 보면 저주가 뒤에서 끌어당겨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뭐 저주가 그 형태가 여러 가지로 역사를 하는데, 그래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역사를 하시면 저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주가 보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저주를 보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 몇 사람밖에 저주를 보는 사람이 없어요. 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게 듣고 이렇게 말하는 건데, 저는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좋아요. 다음에 9월달에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면서 그동안 준비를 하면 여러분들도 내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 이것을 나 혼자만 그 누리고 간직하고 그러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에게 나눠줘서 여러분들도 또 가서 다른 성도들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나이가 많아도, 그죠?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나 다 볼 수가 있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58절과 59절을 보세요.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원하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재앙과 너희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러분 가정에 왜 재앙이 임하는가? 왜 어려움이 임하고 그것이 끝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저주의 문제에 저주 때문에 묶여 있어서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그걸 설명해 주십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런 거 설명 안 하니까. 자, 29장 19절에서 21절 19절에서 보면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해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도 그의 위에 붙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당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내시리라.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예수님이 저주를 끊으셨는데 무슨 놈의 저주가 있어? 그렇죠? 맞아요. 예수님께서 저주를 끊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나에게 저주가 묶여있다. 이해가 가요?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여러분이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모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럼 누가 구원받죠? 예수님이 내 대신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저주를 끊으셨지만 내게 나를 묶고 있는 이 저주를 끊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끊을 때 그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저주를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됩니까? 아멘.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저주를 끊으셨는데 왜 저주에 묶여 있느냐라고 말하는데 그를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어져서 고백하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저주를 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에 묶인 것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끊을 때 저주가 끊어지는 것이다. 아멘. 이제 좀 이해가 됩니까? 아멘. 10시가 넘었는데 조금 더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저주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주가 어디 있어? 그러면서 괜찮을 것이다, 평안하리라.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에 기록된 모든 재앙, 모든 저주를 그 사람에게 부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5절을 보십시오. 그때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의 조상 하나님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않은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왜 저주를 얘기 안 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무서운데도 저주를 말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성도들에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하는 일들마다 다 형통하리라. 그러면 말씀대로 다 형통해야 되는데 왜 형통하는 삶을 못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저주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저주가 위에서 누르고 때로는 저주가 뒤에서 끌어당기고 막 그런 역사를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말씀대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수잔이랑 같이 온 자매네 몸 아프다 그랬잖아. 여기저기. 그럴 수밖에 없어. 내가 보니까 이 저주가 그냥 막 잡아뜯어. 온몸을 그냥 여기저기를 뜯어. 그러니까 이 저주에 묶여서 그런 건데, 이게 약으로 치유가 됩니까? 아니요. 저주를 끊어야 돼요. 저주를 끊어야 돼. 자, 그 다음에 7번째,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할 때. 그래서 함부로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함부로 여러분 직분을 받지 마세요. 나는 나이 든 사람들은 그냥 당연히 집사 되고 권사 되는데 나이 든 사람 난 직분 안 줬어요. 젊은 사람만 직분 주지. 젊어도
우리 교회에서 젊은 딸하고 말하는 것은 이제 60 젊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어요. 중고등부도 없어요. 그 동네 자체가 기저귀를 보면 기저귀야. 기저귀를 보면 기저귀야. 아예 기저귀를 못 봐요. 초등학생도 없고 중고등부 학생도 없고 대학생도 없고 기껏 있어봤자 젊은 사람들은 다 시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50대 후반 60대가 제일 젊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일할 수 있으니까 권사를 직분하죠. 직분 주고 그리고 그 더운 날도 열심히 밥을 하고 스웨트하고 이 스웨트하고 그냥 베이다 합판 하나를 댄 데서 뜨겁게 여름에 밥을 하려고 그래봐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권사님이 밥을 하다가 뜨거운 여름에 작년에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얘기해갖고 나한테 얘기해갖고 점심은 각자 집에서 먹고 오고 와서 그러고서 예배 드리자고 그렇게 말하려고 우리 집사람한테 주일날 아침에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 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그 사람 그분이 남권사님인데 남권사님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이 뜨거운 여름날 밥을 해주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떤 데는 정말 하기 싫어서 그럴 마음이 들기도 할 겁니다. 그렇지만 남권사님은 이거를 해야지 밥을 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같이 먹는 것이 그것이 멸류관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설교가 끝난 날에 우리 집사람이 권사님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아니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름까지 부르면서 하라고 했는데 내가 해야지 어떻게 해요? 설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설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남권사님이 그 생각을 하는 건 몰랐어요. 그렇게 얘기한 거를 못 들었어요. 그렇지만 설교 시간에 남권사님이랑 아무리 권사님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이 뜨거운 떼약 끝에서 밥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기 싫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해야 됩니다. 꼼짝 못하는 거죠. 참 희한하죠. 설교하는 게. 한 번은 이제 철학기도를 하는 지금 권사님이 있는데 집사님을 이렇게 손을 얹고 이렇게 가는데 그때 마치 집사님이 손을 얹고 얹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지나갔는데 그 집사님에게는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